저는 뉴스를 잘 안 보지만 가끔 이제 인터넷 검색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봐요. 시간 있을 때 토요일 날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이 롯데그룹의 제3인자 이 양반이 입사를 해서 43년간 아마 그 그룹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헌신한 사람. 아마 신격호 그 전체 총괄회장 밑에서 아마 가신으로 일평생 수고한 분이죠. 그러니까 그 그룹 전체에 이 자금을 다 관리하던 분. 검찰에서 이제 롯데그룹 전체 비자금에 대한 수사가 압박이 계속 강해지니까 아마 이 양반 생각에 이런 모든 복잡한 관계 속에서 이 양반이 다 키를 쥐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의 흐름 모든 것을. 이 양반의 마지막 선택이 자살을 해버렸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참 서글픈 마음도 들고, 왜 우리 한국의 대통령을 하고 그렇게 폼 잡던 분도 열받으니까 자살해버리고, 이런 기업의 최고의 이 경영자 그 자리에 오르니까 얼마나 악을 썼겠어요. 그렇죠? 43년 산 그 바벨탑이 저렇게 목숨을 끊음으로 끝내는가, 그런 섭섭한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볼 때 어떻게 볼 것인가. 언론 보도를 참 잘해야 되겠는데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그런 복잡한 그 관계 속에서 이 양반이 판단에는 자기가 모두 아마 그 돈의 흐름과 비자금줄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복잡한 관계를 자기 하나가 이제 사라짐으로 다 끝내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아닌가. 참 마음이 좀 섭섭해서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런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사람은 그렇잖아요. 관계 속에서 존재해요. 사람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인간 관계에서 모든 문제가 다 오기 때문에 가장 그 관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잘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 잘 풀어주면 이런 해결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이제 나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존재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당장 엄마 아빠 관계가 있고, 당장 가족들과의 관계가 있고, 친구 관계가 있고, 여러 관계가 있잖아요. 세계보험화해야 될 언약 성취 속에 있는 우리는, 언약 백성들은 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 가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많은 걸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세계보험화해야 될 언약 성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관계, 세 가지 관계가 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첫째는 우리 현실 우리 살아가야 되잖아요. 또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도 있고, 또 내일 당장 직장 가면 직장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보기 싫어도 만나야 돼요. 현실에 부딪히는 이런 인간 관계들. 여기서 많은 갈등과 문제가 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 우리 기도의 특권이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영적인 어마어마한 배경이 움직입니다. 이건 불신자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서울대학이 하버드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가진 최고의 특권, 기도의 비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잘했건 잘못했건 무릎 꿇는 그 자리는 하나님 보좌와 통하는 자리예요.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 이루기 위해서 하늘 군대, 주의 천사들을 하늘 군대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시고 우리를 도우시기도 합니다.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이런 영적인 세계의 관계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우리의 생명이 누구 손에 있죠? 내가 내 인생 주인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 주인 같다 내 마음대로 살게요. 그 내 마음대로 되어집니까? 우리의 생명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누구 손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부귀 영광 존귀가 우리의 사는 날까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고백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없다, 내 마음대로 산다, 그 사람 죽는 날을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요 세 가지 관계가 나타난다니까요. 형 에서와의 20년간 풀지 못하는 원한. 그렇잖아요. 형님은 지금 이놈의 새끼 오면 죽인다고 지금 칼을 갈고 있어요. 그 복잡한 인생의 그 인간관계. 야곱이 얼마나 염려되겠어요? 그래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이미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이런 영적인 세계들 우리만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걸 관장하시는 야곱의 전 인생을 관장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모든 인간의 문제들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 떠남으로 다 와버렸어요. 그래서 어디서 풀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풀어야 돼요. 그렇죠? 매듭을 풀 때 진짜 묶인 중량부터 먼저 풀어야 돼요. 그 다음 게 풀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롯데그룹의 제3인자 이인원 부회장, 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관계가 이제 안 풀리니까 하나님 없으니 그런 선택을 했겠죠. 극단적인 선택을. 그래서 나는 언론 보도가 해석을 잘해서 잘해줘야지요. 그것만 막 부추겨요. 우리 아이 청소년들이 볼 때, 좋다 인생 가다가 막다른 골목 오면 따가지 그만 죽어버리자. 이런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아요. 하여튼 세계 1등이 꽤 많은데 그중 하나가 자살률이에요. 이 모든 걸 볼 때, 이 복음이 아니면 우리 민족의 이 잘못된 이런 모든 상처들을 절대 치유할 수 없구나. 우리가 매주일 나와서 예배하면서 진짜 하나님과의 만남,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우리가 진짜 충만해지는 축복들, 이건 엄청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게 바로 되면 그 다음 거 싹 해결된다니까요. 하나님 이걸 지금 야곱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첫째 봅시다. 기도의 비밀과 영적인 사실들. 창세기 32장 1절을 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이제 외갓집을 처갓집을 도주해 나왔잖아요. 20년 만에 엄청난 재산을 모아서 거부가 되어서 또 아들만 11명, 딸이 1명이에요. 이 모든 자식들을 다 데리고 라반이 따라오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잖아요. 그래서 라반과 이제 조약을 맺고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아마 야곱이 많은 기도했다고 봐요. 32장 1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지키기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 주의 천사를 앞장서 보내신 것 같아요. 이 축복을, 이 영적인 사실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나는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삶을 살 때에 정말 이 영적인 비밀들, 영적인 이 사실들을 제대로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이 악한 시대를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줬잖아요. 주의 천사를 앞장서 보내신다는 것을.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니까 20년 전 야곱이 그 고향을 떠나갈 때, 외갓집 갈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형은 지금 칼을 들고 설치면서요, 죽인다고 따라오지. 그러마 날살이라 지금 외갓집으로 튀는데 너무너무 피곤해서 한 야산에 쓰러지잖아요. 그날 밤 야곱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렇죠?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두려운 가운데 기도하다가 지쳐 잠을 자는데 꿈에 보세요.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놓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모습들을, 그게 하나님 야곱을 축복하시잖아요. 이 놀라운 경험을 20년 전에 했잖아요. 그때 본 그 천사들, 하나님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이 축복이 정말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난 주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창세기 31장 3절에 이제는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귀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모든 길을 다 지키게 되어 있어요. 시편 34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 시편 기자는 이 기도의 비밀이 진짜 있는 분이에요. 이 영적 체험을 제대로 한 분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신다. 우리 이 축복이 진짜 현장에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히브리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그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직접 보내시는 거예요. 야곱이 이 놀라운 것을 봅니다. 32장 2절 한번 볼까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늘 군대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니까 이 놀라운 영적 체험을 야곱이 한 거예요. 야곱이 진짜 기도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뭐라고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 이런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합니다. 여호수아도 이런 체험을 하죠. 모세 죽고 난 다음 모든 대권이 여호수아에 다 오지 않습니까? 이제 가나안 정복해야 돼요. 요단을 건너서요. 여리고라 하는 난공불락의 성읍, 여리고가 반드시 정복돼야 돼요. 그래 가나안 입성을 해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여리고로 침군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분명 영적 사실을 체험하게 하잖아요. 하나님 하늘 군대 주의 천사를, 하늘 군대 장관을, 천상을 먼저 보내십니다. 이 놀라운 체험을 여호수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 14절에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지라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분명히 확신을 주시잖아요. 하늘 군대 장관을 먼저, 천사장을 먼저 보내었다. 우리는 이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구약시대에 이 비밀을 가장 많이 누린 분이 다윗이 아닌가 싶어요. 왜요? 10년을 쫓겨다녔잖아요. 그렇잖아요? 골리앗을 두드리 잡고 난 다음에 그때가 20살 때요. 30살에 왕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잖아요. 10년 동안 쫓겨다녔는데 수십 번 죽을 고비를 당합니다. 이쯤 되면 기도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아마 다윗이 가장 많이 이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합니다. 그때 지은 노래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의 일에 심부름시키실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든 곳에 하늘 군대 주의 천사를 보내시는구나. 우리는 이 엄청난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비밀을 진짜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이 축복이 정말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현실에 딱 부딪히면 또 속아요. 참 이상하죠? 이 기도한 거 가지고 주야! 은혜 받아요. 세상 정복 다 한 끝에. 내일 뭐 세계복음화 다 될 끝에. 내려와 보니 또 현실에 속아요. 아마 이게 우리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기도하면서도요. 또 현실에 또 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3절부터 보니까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스에게로 자기보다 먼저 사자들을 신분꾼을 보내었다. 에서가 늘 마음에 걸리니까, 에서는 이제 20년 원한을 맺고 있잖아요. 먼저 사자를 보내요. 보내가지고 당신 동생이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큰 재산을 모으고 하나님이 축복해서 지금 돌아옵니다. 우리를 먼저 보낸 이유는 당신께 진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제 화해 신청하면서 사자들을 먼저 보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 한번 보세요. 32장 6절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기가 막힌 말이 들려옵니다. 이미 에서가 이 소식을 듣고, 에서는 원래부터 들 사람 아니에요? 익숙한 사냥꾼이요.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전부 다 아주 무장된 군사들입니다.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당신을 맞이하러 옵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 야곱은 전혀 보세요. 이런 군사훈련도 안 했잖아요. 그렇게 오는데 그 형이 20년 오난을 풀지 못하고 이빨을 갈고 있다가 400명 군사를 데리고 지금 야곱을 맞으러 온다. 어떤 뜻일까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보세요. 야곱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많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7절, 8절 한번 보세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400명 그 형님들의 군사가 왔다. 이건 다 죽는 겁니다. 그들은 굉장히 훈련된 정예의 군사들입니다. 하루아침에 이제 피받아야 되는 거예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자기 이제 본능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하고. 참, 이 양반의 머리는 진짜 잘 돌아가잖아요. 여러 가지 두 떼로 나누어서 만약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도망갈 것이다. 이런 모든 전략을 다 세우는 겁니다. 이미 돌아오는 길에 라반과 화해했고요. 하나님의 주의 천사를 먼저 보내었잖아요. 분명히 자기 입으로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마하나임이라, 하늘 군대 하나를 지키시는구나. 얼마나 그때 할렐루야 했겠어요. 은혜 받고. 근데 현실에 딱 부딪히는 거 보세요. 그거는 간고도 없고 자기 원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업하시겠다는데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처리 다 하는 거예요. 모든 양떼 소떼를 둘로 딱 나누어서 자식도 둘로 나누고 한 떼를 치면 도망갈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합니다. 영적 사실을 보고도요. 하나님 역사를 진짜 보고도 여기 우리 모습이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야곱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자, 이러면서 또 불안하잖아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9절부터 한번 보세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쭉 말하잖아요. 내 고향으로 돌아오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11절 한번 볼까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얼마나 겁납니까?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야곱의 본심은요 진짜 두려운 거예요. 에서가 오면 어떡하겠어요? 싹 다 죽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37편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해라. 진짜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의 뜻을 행해라.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진짜 이제 하나님밖에 없어요. 도망간다 도망가지겠습니까? 지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시편 37편 7절에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진짜 하나님께 맡겼으면 잠잠히 참고 기다려봐라. 영적 문제의 특징이 뭐죠? 기다리지를 못해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진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하나님 언약 백성이 맞습니까? 진짜 우리 기도했습니까? 한번 잠깐 기다려 봅시다. 이게 안 돼요. 왜 그래 급한지. 야곱이 기다리지를 못해. 이가 모든 작업을 또 자기가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정말 우리에게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히 다락방에 많아요. 영적으로 막 갈급하니까 저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런 노이 해결되면 됩니까? 너무 초급해.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시는데 무죄는 차이가 안 돼. 야곱 보세요. 요래 기도해 놓고는요 진짜 하나님께 맡기면 될 거 아니에요. 죽든 살든. 이 양반이 어떻게 합니까? 염소, 양, 낙타, 암소와 황소, 나귀들 재산이 엄청나잖아요. 오늘 쭉 헤아려 보니까 창세기 32장 13절 19절까지 쭉 보니까요 한 550마리가 돼요. 자, 이걸 헤아려 보니까 그걸 세 대로 나누어요. 그리고 종들을 앞에다 붙여요. 그리고 한 대를 출발시키고 그 다음 또 출발시키고 그 다음 또 출발시키고 가서 에세에게 이 선물을 드려라. 그의 마음이 풀리도록. 이런 또 여러 가지 또 자기로서는 보세요. 불안하니까. 창세기 32장 20절에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럴 수밖에 없겠지요. 기도하면서도 불안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우리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걸 좀 깨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걸 깨고 싶은 거예요. 우리 다 이래 살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21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 예물을 그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또 불안한 거예요. 22절에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다 건너게 하고 자기는 살아야 되니까 다 건너게 하고 23절에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다 건너게 하고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복강 요단강의 지류 아닙니까? 거기 홀로 남았더니 이 혼자의 시간 진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하나님 여기까지 끌고 가신 거예요.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이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야곱이 눈치를 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야곱이 먼저 씨름 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씨름을 걸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씨름의 목적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진짜 야곱이 그 20년 동안 그 질긴 자기의 집착, 잘못된 집착들 하나님이 다 끊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된 인생 방법도 하나님이 다 끊어내게 하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영적인 그 사실을 보면서도요, 자기 방법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 이걸 전부 이 잘못된 각인들을 뽑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씨름을 걸으십니다. 하나님 먼저 시비를 딱 걸어요. 하나님 먼저 씨름을 먼저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손을 댈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지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바울도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아도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얼마나 핍박이 심했으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니라. 그렇지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님은 지금 20년 원한을 풀지 않고 오면 다 죽인다는 거예요. 400명 정예의 군사들을 거느리고요, 야곱을 맞으러 옵니다. 야곱은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물을 보내봤건만 소용도 없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형님을 만나야 돼요. 다 박살나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밤에 일어나서 모든 재산, 모든 가족들, 자식들을 다 건너게 합니다. 자기 혼자 남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씨름을 걸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지내시기는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해서 야곱과 씨름을 하십니다. 25절 한번 볼까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허벅지 관절, 칼을 찰 때 요 있죠? 이걸 그래도 환도뼈라고 해요. 허벅지 관절. 이게 위골되면 사람이 못 걸어요. 그 부분을 이 사람이 천사가 칩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을 못 이기겠어요? 야곱이 그만큼 집착이 강한 겁니다. 이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었다는데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야곱은 이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32장 31절 32절에 보니까 그가 번예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힘을 못 쓰는 겁니다. 도망가도 못하는데 이제는요. 32절에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 가장 큰 힘줄입니다. 이 힘줄을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뼈가 위골되면서요, 이게 상하니까 도무지 걸음을 못 걷는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야곱이 20년 지나도록 야곱이 그렇게 포기하지 못하던 야곱의 그 강한 집착을 하나님이 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절대 빨리 손 놓으세요. 하나님 이것만은 내가 절대 놓지 못합니다. 야곱이 있었잖아요. 자식들, 돈, 영예. 끝까지 사람과 싸워서 얻어냈잖아요. 형 에서를 속이고 그렇잖아요. 아버지 이삭 속이고 엄마가 동원해가지고 염소털 요거 위장해가지고 자작은 빼앗아냈잖아요. 그 집착. 10번이나 사기를 당하면서 끝까지 재산 다 뭐 악취 같은 그 집착. 이거 없으세요?
이거 없냐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만은 내가 안 됩니다. 끝까지 놓지 않는 것. 이게 이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래요. 영적 불안하니까. 기도도 또 열심히 야곱이 얼마나 기도 많이 했다고요. 아직 놓지 못한 이 집착들. 아니 그 힘줄 하나님 끊어버립니다. 이제 도망가도 못해요. 힘줄을 쳐버리니까 이제 뛰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또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32장 26절 한번 볼까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야곱이 누군지 눈치를 챘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것을. 이제 하나님을 진짜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 방법으로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야곱이 자기 꾀로서 다 승리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도 이겼잖아요. 형도 이겼잖아요. 그렇죠? 외삼촌도 이겼잖아요. 다 이겼잖아요. 하나님 그 모든 걸 다 끊어버립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복을 안 주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딱 매달립니다. 오늘 이 축복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좀 이상한 질문을 하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은 축복해 달라고 했잖아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동문서답하세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습니다 할 때 천사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네 소원이 뭐냐? 네 기도 제목이 뭐냐? 네가 진짜 호소하는 문제가 뭐냐? 그래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물으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내 야곱입니다. 일평생 속이는 자로 내 꾀로 살았던 사람. 우리도 다 승리했잖아요. 그 집착을 못 버리는 야곱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어떻게 겨루어 이기겠어요? 하나님 이길 사람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도 끊을 수 없는 집착이 강한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집착으로 사람을 다 이겼어요. 하나님은 그 부분을요 끊어버립니다. 그 큰 힘줄을 쳐서 완전 박살내버립니다. 하나님께 진짜 무릎 꿇도록. 어떤 성경은 이 번역을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한 자였더라. 하나님이 완전 박살내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든 사람이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해야 되고 그 민족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가장 중요한 긴 그리스도를 보내야 돼요. 그 과정은 하나님은 야곱을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집착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된 겁니다. 성경을 잘 보면 아담부터 해서 이삭까지 야곱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를 보내시는 그 족보가 한 사람으로 계속 연결이 되어져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 이삭만 택하고 다른 다 잘라버려요. 이삭도 두 아들 가운데 상동이잖아요. 에서를 하나님이 탈락시켜버려요. 야곱만 택하십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야곱 이후에 보면은 그렇게 하잖아요. 이 메시아 언약을 한 민족과 세웠어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 한 아들을 한 지파의 족장으로 만들어요. 12지파를 형성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세요. 그래서 이 놀라운 메시아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과 체결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슬복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는 민족을 만드신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이에요. 시편 105편 8절 10절에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아브라함과 이 언약 맺었죠? 그리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다. 그리고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제 야곱 때에 와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이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사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죠. 모든 잘못된 집착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야곱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입니다. 하나님 이 전환점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빨리 항복하세요. 그게 훨씬 나아요. 끝까지 이것만은 안 됩니다. 버텨보세요. 그래 하나님 힘줄을 치십니다. 그럼 항복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갈등이 많으면 이런 집착이 더 강해요. 훨씬 강하다니까. 원론 보기에는 굉장히 사명자같이 보여요. 기도도 엄청 열심히 해요. 이 갈등 해결해야 되니까. 하나님 이거 끊어버립니다. 이스라엘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가십니다. 이 사건이 왜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늘 신약 성경의 신약 성도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이제 이스라엘 개념이 달라지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의 개념이 달라져요. 이제는요 영적인 이스라엘 개념으로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세계 복음화의 이 놀라운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찾아내라.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 일을 할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신약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특히 세계복음화의 놀라운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을 만들 계획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께 이제 딱 엎드립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진짜 맡겨버립시다.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 우리 그 다음 장 볼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몸뭉치도 안 됐는데 하나님 한 번 역사하니까 에서의 마음이 눈독듯이 싹 다 녹아버립니다. 하나님 역사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 게 풀립니다. 아무리 악을 써본도 하나님 역사 안 하시면요 계속 문제는 쌓여가는 거예요. 될 끝이 안 되는 거예요. 피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도망간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문제는 따라갑니다. 진짜 하나님께 슬퍼할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은 풀어가십니다. 왜요? 우리가 세계복음화해야 될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현장의 삶 속에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이날 예배의 최고의 축복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야곱같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도 굴복하지 않고 집착을 버리지 않고 인간관계에서 늘 갈등하며 싸우며 집착했던 이 모든 부분들 오늘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계획 따라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어마어마한 사실들, 하늘군대 주의 천사들이 움직이는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모든 현장에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